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 여러분, 여름이 깊어가는 주일 오전입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로 힘차게 나아가시겠습니다. 송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절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이 시점에 이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우리의 미래의 안전을 담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를 향해 고정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넓은 세상에 하나님 마음 깊숙이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복된 날 되도록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는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인류의 역사는 온통 평화를 갈망하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도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고 갈등이 해결되었어도 상처는 남는 법이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만드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평화는
인간의 수단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시편 85편 오늘 본문은 포로기 이후 공동체가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베푸셔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베푸셨던 그 크신 은혜와 현재의 상처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번민하며 부르짖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여러분, 이 시편이 단지 개인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 같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창조 세계 전체가 다시 연결되는 거대한 화해 드라마를 쓴 것입니다. 마치 무너진 성벽 위에 서서 잃어버린 왕국을 바라본 사람처럼 오늘 시편 시인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탄식하면서 미래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장면 하나를 보여주는데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두 폭의 그림이 오늘 본문에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가르침 세 가지인데, 첫째는 여호와여 우리를 살리소서 하는 부분입니다. 1절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시인은 미래를 기점으로 말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다는 겁니다. 포로를 데려오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나는 모든 자리에 이 시편 기자는 우리 공동체를 데려갑니다. 자, 인간은 위기의 순간마다 현재를 확대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현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과거에 행하신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시편 85편 첫 부분에 이 용서의 언어가 반복됐는데요. 사하셨으며 그럽니다. 덮으셨으며, 거두셨나이다. 자, 여기 덮다 그러죠. 덮다. 숨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죄를 더 이상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언약을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장부에서 아예 지워버리신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편 85편이 승리의 시대에 기록된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포로는 끝났어요. 그런데 회복이 완성되지 않았고요. 이 사람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질 수 있었지만 영광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땅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황폐해요. 그래서 시인은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면서도 현재의 고통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하죠. 중동전. 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유럽은 어떻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서로 적성국의 수도에 포탄 세례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어때요?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사회적 불신이 너무나 깊어가고 있고, 자, 그래서 요즘 모든 신문들이 전쟁과 휴전, 동맹과 갈등, 민주주의와 권력, 이 긴장을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자, 여러분, 미국과 이란의 불확실한 휴전 협정, 유럽의 안보 위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사실 우리 현대인이 겪는 단면도라고 할 수 있어요. 본질적인 거죠.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세대 간 갈등은 어떻고요?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정치적 대립. 자,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보다 지금의 위기를 증폭해서 보게 하지 않습니까? 이 뉴스는 알고리즘을 쫓아서 끊임없이 불안을 생산하고
사람들의 기억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당장의 두려움에 점령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바라보죠. 그는 무너진 성벽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자, 성벽을 세우셨던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황폐한 현실을 보지 않았어요. 포로를 돌려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자, 이 점에서 이 시편 85편은 오늘 한국 사회, 현대 문화와 정반대 길을 걷고 있어요. 현대 사회는 기억보다 속보를 중시하죠. 어제의 은혜보다 오늘의 위기를 반복해서 증폭시키죠. 그런데 성경은 미래를 예측하기 전에 언제나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역사 속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출애굽을 기억하고 광야를 기억하고 포로 귀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은요, 언제나 기억을 통해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명령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기억하랍니다. 기억하라. 모세가 기억하라고 반복해 설교했고, 선지자들도 기억하라고 외쳤고, 시편 기자들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래서 단지 미래에 대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기억에서 언제나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도 있었지만 결국 인도하셨잖아요. 길이 끊어진 것 같았는데 결국 길을 여시지 않았나요? 눈물의 계절이 길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헛되게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위기 속에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 위에서 이 기도가 시작이 돼요. 여호와여,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다시 살리소서. 단순한 감정을 회복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죽어가는 공동체를 향한 부흥의 기도를 부르짖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다시 살아나기를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게 아니고요.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85편의 첫 장면은 절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억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은혜. 그리고 이 기억이야말로 여러분과 저의 현재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생명의 밧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두 번째는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제 과거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과거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인은 비로소 현재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근데 현실이 어때요? 기대와 너무 다르죠. 포로가 끝났지만 회복은 완전하지 않아요. 성전이 세워졌지만 영광은 이전 같지 않아요. 코로나로부터 회복을 이루었지만 사람들이 가나안이 되었어요. 땅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시인은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인이 새로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다시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겁니다. 인간은 종종 문제를 해결할 새 방법을 찾죠. 시편은 새로운 길보다 새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향해 더 깊이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은 진짜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은 돌아왔지만 또 다른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학계 선지자는 노인들이 새 성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썼어요. 외형은 회복되었는데 내면에 여전히 상처와 상실감에 큰 구멍이 나가지고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직 완성된 구원을 보지 못한 겁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발전했죠. 과학이 얼마나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정보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다 연결되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평안해졌습니까? 아니죠. 훨씬 불안해졌어요. 국제사회는 여전히 전쟁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어요. 평화를 창조할 능력이 없어요. 경제적 불안과 정치적 분열이 사람들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어요. 어때요? 우리 주변 강대국들 다 아주 센 리더들이 나타나가지고 딱 손에 쥐고 흔들지 않습니까? 국내 역시 저출산 고령화, 세대 갈등, 그리고 경제적 부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요. 문제는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희망의 결핍에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요. 그런데 인간의 영혼은 더 목말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새로운 체제를 요구하지 않아요. 새로운 지도자를 찾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다시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더욱 깊이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더욱 깊이 그분과 교제하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위기의 시대마다 하나님 백성은 다른 신을 찾지 않았어요. 같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간 겁니다. 특별히 8절은 시편 전체의 전환점인데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럽니다. 들으리니 이게 단순한 청취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침묵 속에 경청하는 겁니다. 인간은 대개 하나님께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시인은 듣기로 결정합니다. 기도하러 가서 내 얘기만 실컷 하고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거의 듣지 못하고 와요. 내 얘기하기 바빴어요. 회복은 말이 많아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시작돼요. 여기서 들으리니 히브리어 샤마인데 단지 귀로 듣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명기 6장 4절 그 수에마 거기 뭡니까? 첫 글자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잖아요. 단지 소리를 들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아래 자신을 두라는 요청입니다. 시편 기자는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기로 결정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리 속에 살아갑니까? 뉴스의 소리, 여론의 소리, 시장 소리, 두려움 소리, 자신의 불안이 만들어내는 소리까지 끊임없이 우리 눈과 귀를 피곤하게 하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모든 소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비로소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회복은 환경이 먼저 바뀌어서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도의 자리에서 침묵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 장면이 바로 다음 절에 등장하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회복의 비전이에요. 회복의 비전. 자, 오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10절입니다. 자, 시편 85편은 포로 귀한 이후에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찬송입니다. 성전 다시 세워지고 영광은 예전 같지 않고 땅은 회복됐지만 마음이 여전히 무너져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을 들었지만 현실은 진짜 완전한 회복과 거리가 멀어요. 바로 긴장 속에서 시인이 놀라운 환상을 봐요. 환상. 갑자기 4개의 단어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인애, 진리, 의, 화평. 원래는 이게 다 추상명사잖아요. 시인은 그것을 의노합니다. 사람처럼 묘사하죠.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들이 먼 길을 걸어와서 막 끌어안고 서로를 환영하는 그런 장면 같아요.
한쪽에서 인애가 걸어오고 다른 쪽에서 진리가 걸어와서 의가 다가오고 화평을 맞이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서로 입맞춥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시적인 장식 같습니까? 고대 히브리 시문학에서 이 의인화는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현실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예언. 시인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어떤 세상이 보여질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애는 너무나 유명한 단어죠. 히브리어 헤세드. 단순한 친절이나 자비가 아니라 언약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신 사랑, 배신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실패한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는 사랑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에메트예요. 에메트. 사실을 말하는 정직함, 이 정도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신실함과 확고함을 의미해요. 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진리라고 표현했어요.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 자신을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죠.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 시편 85편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역사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의인화 장면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 단어가 구약 전체에서 항상 자주 함께 등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가 사랑을 잃지 않는 뜻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종종 원칙을 포기하잖아요. 인간의 진리는 종종 사랑을, 따뜻함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는 체데크, 단순한 법률적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 자, 그리고 창조 세계가 제자리를 찾는 상태, 공동체 안에 올바른 질서, 이런 걸 말해요. 성경에서 이 의는 단순한 규칙을 준수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 얼마나 좋아요. 전쟁이 없는 상태 정도가 아니라 다시 연결된 상태, 하나님의 의도하신 창조의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세계는 어떻습니까? 종종 의와 화평을 대립시키죠. 정의를 세우려고 하면 갈등이 생기고, 평화를 지키려고 하면 진실을 덮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둘 중 하나만 택하려고 해요.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화는 불의를 덮어놓고 유지되는 그런 침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사람을 파괴만 하는 차가운 심판이 아니에요. 참된 샬롬은 체데크 위에 세워져요. 이사야도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선포해요. 의가 없는 평화, 여러분, 잠시 유지되는 휴전일 뿐이고, 화평이 없는 의는 어떻습니까? 보복으로 끝나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둘이 서로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시인은 입맞춘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입맞춤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화해, 화목, 언약 체결의 상징이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입맞추잖아요. 왕권의 이 위임을 의미한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맞춘 거잖아요. 완전한 화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와 화평의 입맞춤은 거의 우주적 화해의 사건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인간의 죄 때문에 서로 완전히 분리되고 멀어져 있던 것들이 다시 만난 거예요. 사실 구약 전체 긴장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죄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하나님은 또 사랑이심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의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죄인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리가 유지되면서 자비가 베풀어질 수 있겠습니까? 시편 85편은 그 답을 직접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먼 산을 바라보는 선지자처럼 한 장면을 보여줘요.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장면요. 자,
그리고 성경이 점점 그 장면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나중에 보여줘요.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해를 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를 희생한 장소가 아니고 의가 사랑을 무너뜨린 장소가 아니에요. 두 가지가 동시에 성취된 자리예요. 죄는 실제로 심판받았고 하나님의 의는 훼손되지 않았어요. 동시에 죄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렇게 표현해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남으시면서도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포기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비도 철회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이게 의와 화평, 체덱과 샬롬이 입맞추고 헤세드와 에메트가 만난 거예요. 시편 기자가 멀리서 바라보는 환상이 골고다에서 여러분 역사적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85편은 단순한 포로 귀환의 노래가 아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노래가 됩니다. 깨어진 세상이 회복된 날을 기다리는 노래입니다. 자, 인간은 지금도 의를 외치고 평화를 찾지만 둘을 동시에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죠. 그 만남은 인간의 정치 속에서 시작되는 법이 없고요. 만남은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인애와 진리가 만난 거예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입맞춤이 지금 여러분과 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시편 85편은 평화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평화의 근원을 보여줘요.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가 있으면 평화가 올 거라 생각을 하죠. 더 많은 기술이 있으면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더 많은 부가 있으면 평화롭게 되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딴 얘기를 해요. 평화는 환경의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마음은 결코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현실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현재 불안보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말을 쏟아내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초청합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 얻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는 상황이 좋아져야 얻는 선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해요. 거기서 헤세드와 에메트가 만나요. 체데크와 샬롬이 입맞추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면하지 않았고 하나님 공의는 죄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시편 85편 오늘 11절 보니까 진리는 땅에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자, 시인이 뭘 받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십자가 현실을 그가 희미하게 바라본 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평화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평화를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가리켜야 하고요. 인애와 진리가 만난 곳이 있다고, 의와 화평이 입맞춘 곳이 있다고, 그 자리에 지금도 그리스도께 서 계신다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같은 초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까? 사람을 향한 원망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까? 평화를 얻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만이 자신과 화해할 수 있고요. 자신과 화해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화해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춥니다.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삶의 모든 자리로 흘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편 85편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한 주간 세상에 흘려보내는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여러분 안에서 오늘 지금
시작된 이 놀라운 평화,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평화를 여러분 의와 화평이 입맞추고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역사적인 화평을 온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흘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긍휼, 인애를,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이미 베푸신 그 큰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은 끝이 없어서 지금도 베풀고 계시고 영원히 베푸실 사랑의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인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순, 우리의 죄, 지난 허물 모든 다 극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그 놀라운 거룩함과 구원을 만끽하게 하시고 날마다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세상을 또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마음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하나님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중심 인물로서 위대한 진리를 가지고 나가 사랑과 진리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하나님 큰 권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이 고통으로 타오를 때 사방의 벽들에 둘러싸여도 여전히 나의 맘속에 비춰주시는 주의 은혜로 주 나와 함께 하심을 믿네. 내 가불 가운데 지날 때 주 옆에 계셨고 내 가물 가운데 지날 때 주 날 지켜주셨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십자가 보니 그의 희생 기억할 때 나는 자유함 얻네. 내 가불 가운데 지날 때 내 짐을 주가 대신 지셨으니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네. 오늘도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주의 은혜로 더 이상 세상에 절하지 않겠네. 주 나와 함께 하심을 믿네. 내 가불 가운데 지날 때 주 옆에 계셨고 내 가물 가운데 지날 때 주 날 지켜주셨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부활하신 주 보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승리하겠네. 나의 눈 열어 어둠이 긴 빛 대신 주를 보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소리 울려 퍼질 때 모든 결박을 끊으시는 주의 능력 임하여 주님과 나 사이에 세상 그 무엇도 없네. 언제나 동일하신 내 주 예수
뛰어난 그 이름, 연약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주의 은혜로 더 이상 세상에 절하지 않겠네. 주 나와 함께 하심을 믿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주 옆에 계셨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주 날 지켜주셨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선하신 보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굳게 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평화,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과 끝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지속성, 그 영원한 인내, 사랑의,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을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확인한 그 확증한 사실을 이제 세상에 나가 전달하며 나누며 선포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 그리고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주 옆에 계셨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주 날 지켜주셨네.